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날마다 개혁합시다. 개혁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개혁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그 해 우리 개혁 종교 주일이라 그랬죠. 지난주 마지막 주일에. 그런데 그 당시 종교 개혁을 할 당시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리고 이게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천주교화가 됐단 말이에요. 왜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때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주가 자기 성에 대다 놓고 지키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먼저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 15세기에 기록할 때도 여기저기서 다 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땅속에 구덩이에 있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사단은 일반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요즘 내가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안 쓰니까 성경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또 그 안에 또 더 재밌는 게 많아. 아유, 이런 것들을 또 그동안 안 했어. 재밌어요. 오늘 또 그래 또 날 샜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뭐 전략적으로 뭐 또 상부상 기도해가지고 또 그렇게 달려갔는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놓친 거예요. 메시지 데려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기본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성경 집중 그거를 공부를 신학 이제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3일 동안 받았는데 힘들죠.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3일 동안 하는데 힘들죠. 다들 졸리기도 하고 막.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바뀌더라고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바뀌더라고. 지금 또 요한계시록 연장 교육이 있다고 또 신청하라는데 이제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또 뭔 또 공부를 또 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 라운지 가는데 또 하나님 교회니까 걔들이 또 버스 정류장에 딱 건널목에 기다리가 또 막 예쁜 사람들이 옷도 예쁘게 입고 예쁜 얼굴로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너무 저기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투명인간 지갑하고 그냥 지나갔어. 딴 데는 한마디씩 혼내고 지나가는데 그래 신천지가 계시록 없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공부를 좀 해보자. 깊이 알자. 그래서 뭐죠? 이 5가지 오직이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요 5개만 줄기만 잡고 가도요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언약해서 넘어지고 했다 할지라도 이걸 딱 잡으면 다시 잡으면 돼요. 놓치면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에 새벽기도 때 이 기도 제목 올린 걸 제가 이게 이제 3일 한 걸 다 정리해서 한 장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상에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빛이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10에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복으로 가는 거지. 저도 이번에 딱 보니까요 나 중심으로 딱 갔더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내가 너무 열망하고 했던 게 이제 시간표가 됐다.
근데 우리 엄마를 갖고 흔드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때 또 이번에 이제 성경 계속 신학 교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내 뜻대로 못 갑니다. 내 뜻 다 버리세요. 내 뜻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야. 아니 그거 뭐 필요 없어 이제 그냥 소박하게 살 거야 이제. 나 세계복음만 끝났어 내 나이에. 이러고 내가 딱 접어버린 거예요. 우리 손주 재롱이나 보고 살 거야 이렇게 일단 딱 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하면 저한테 약속의 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환경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가 살아오던 사상 이런 곳에 간단 말이죠. 제가 뭐 나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꽃동산 꾸며놓고 편하게 이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래요. 너무 분주하게 살았으니까 죽을 준비도 좀 해야지. 허드허드 섬올 때까지 죽으면 좀 너무 그렇잖아. 죽을 준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그건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사우나를 가면 85세 된 할머니가 너무 젊어. 나보다 더 젊어. 그 커피 팔고 하는 아줌마인데 그러면서 나보고 맨날 가면 언니 이러거든. 그게 도대체 몇 살이게 85살이래. 기쁘게 살아요. 텔레비 보고 거기서 또 운동하고 커피 팔고 그 사람들 다 맞춰주면서 그 이제 예수만 안 믿는 거지. 이제 예수를 증거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계획의 리더십을 발휘해라. 리더라는 건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죠? 옛날에 그 얘기가 있죠. 서당에 선생님이 훈장 어른이 바람풍 혀가 짧아 바람풍 하니까 애들 또 다 바람풍 하지 말고 바람풍 해라.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저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구나 응답이 되구나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병도 우리 집안에 다 질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병이 오면 저는 그냥 이 마음속에 이 병을 밟아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충만한데 왜 병이 덤벼드냐는 거예요. 내가 눌렸구나. 내 안에 성격적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게 있으면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요즘은 우리 또 라운지 식구들 그 공원에 나가서 아침에 이제 나가서 점심 먹고 나가서 운동을 시키거든요. 캠프에서 전도지 딱 돌리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좋아져요. 제가 요새 뛰어다니더라고. 무릎이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오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죠? 그 영역이 좋으면 뭐죠? 체력도 강건해지면 뭐예요? 인력이 사람이 모여들죠. 경제력은 저절로 회복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현장의 복음을 증가한단 말이죠. 그죠?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합니다. 심력을 달라고. 심력.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의 리더십으로 현장에 가는 데마다 정말 영향을 입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째, 약물의 본이 되라. 교회 지도자가 갖출 리더십. 물론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이제 사역자도 있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뭐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모자라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팔리니까 복 좀 줘봐요. 나도 어디 나가서 쪽팔리가 못 살겠어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주시지. 그죠? 뭐 구걸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뭐요? 극심한 핍박기에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는 뭐냐면 영적 의식을 가리키라. 여기 보면 뜻이 헬라어로 프레스부테로스라 그랬는데 나이가 많다. 장로라는 뜻은 뭐요? 백성을 이끄는데 연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지도자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각 기관의 부서의 리더 등 영적 리더십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
오케이 합시다 이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요? 자꾸 딴지를 걸어, 태클을 걸어. 그럼 뭐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요? 할 수 있어. 가면 되지. 그래서 저도 그래 요한계시록판 들어가자. 이제 신천지를 한 판 붙어보자. 제가 이제 아침에 그래서요. 그냥 피하고 그냥 야단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계시록을 얘기할 때 그냥 한마디씩 뚝뚝. 우리 사실 저는 그 초신자 때 계시록을 무서워서 뒤도 못 쳐다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그러고 나서 계시록을 안 읽었어요. 막 저주가 뭐 재앙이 임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세지 말에 간단해요. 성경은. 구약에는 뭐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놓쳤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뭐였어요? 피제사로 왔어요. 피제사 드리면 부응하고 피제사 놓치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드디어 암흑기가 왔잖아요. 말라기스를 마무리하고. 왜?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막 병든 거 막 병신 이런 거 막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 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 주니까 우리 이거라도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그때 암흑기가 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 언약을 놓친 거죠. 4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속국이 됐어. 포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속국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서 초대교회 시작됐어요. 그러고는 그죠?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아가면서 가는데 그 구약에는 자문이지만 신약에는 서신서 안에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다 나와 있다 얘기죠. 그리고 계시록에 뭐예요? 말세지 말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거다. 그럼 너희들은 뭐하냐?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된다는 거죠.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복음 전하 죽고 사명 다하면 가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구약하고 뭐 계시록하고 뭐 짝이 딱딱 맞다는 둥 그 맞춰가 뭐 할 건데 신천지 간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막 그래요. 다락방은 무식하다 하면서 니는 제자 아니냐 그러면서 한 번만 와봐라. 나 제자 아니요. 너 똑똑하지 나 안 똑똑해. 그리고 앞뒤 짝 맞춰가 뭐 할 건데 그래서 언약 잡고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 한 나라 가면 되지. 그죠? 성경 66권이 간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헷갈리게 이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걸 딱 갖고 있으면 뭐예요? 어떤 핍박에도 흘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끝났거든요. 그럼 죽어도 좋고 망해도 괜찮고 뭐죠? 이러니까 뭐요? 누가 사람이 돈으로 합니다. 돈 없어도 돼. 또 뭐죠? 힘으로 나는 그 힘으로 안 살아. 그리스도 힘으로 살아. 실력? 성적?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보니까 요새는 검수사 아니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 필요가 없더라고. 기껏해 대기업 들어가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40대 쫓겨나고 그 투잡 쓰리잡 하면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쿠팡인 거야. 요즘은요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없으면 거기서 어떤 자괴감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저기 저 나가면 저기 홍대 앞에보다 나가도 그렇고 공덕급 고층 빌딩 엄청 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한다고 내가 평안합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 자리에 앉아가 있다고 평안합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뭐 우리 밥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저희가 점심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근데 살도 안 빠지더만요. 그러니까 뭐요? 십자가 대속값을 이 모든 인류의 재앙과 저주 끝냈단 말이죠. 죽으시고 끝냈다면 그러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이 사상들, 실패하는 사상들, 가지고 있던 경험들, 이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상담을 50세 이상 상담 안 해요. 왜요? 이분들이 바뀔 생각이 없어요. 그걸 도전해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요 모양 요대로 갈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줘. 오늘 목사님 메시지 다 나왔잖아. 전보로가 신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기를. 그래서 구슬하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고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뀌어버리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안 됩니까? 계속 축복기도 해주세요. 원수에게도 축복기도 해주라니까. 그쪽에서 안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니까. 절대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다 돌아옵니다. 복을 많이 뿌려요. 복을 거둬요. 복을 많이 뿌려야.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삶.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누가 전도시켜서 합니까? 그냥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요? 저절로 들고 나가더라니까요.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대인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밖을 안 나갔다니까. 문을 열고 나가다가도 누가 지나가면 다시 문 열고 들어오고. 그 시장은 혼자 살금살금 가는데 저 앞에 오는 사람이 얼굴이 귀신 같은 게 너무 무서운 거야. 막 또 집에 도망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우리는 주일날 띠띠고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자기 지역에서 안 하잖아요. 저는 저 혼자서 우리 동네 띠띠고 전도지 다 돌렸어요. 그게 이제 침례교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저 여자 밥도 못해 먹던 여자가 저러고 다니네. 뭐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내가 놓쳤구나. 내 12년 인생 이거 놓쳐서 내 인생 지금 이렇게 바닥을 쳤구나. 나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다닌 거죠. 그러니까 뭐 부끄럽고 뭐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을 되면 이 이제 우리 집 앞에 이 은행나무 큰 게 많아요. 그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엄청 많죠. 그럼 말려요. 그럼 제가 거기다 호일을 싸서 고구마, 감자, 계란, 밤 이런 거를 구워요. 그건 44세대가 다 와. 와서 다 먹어. 먹고만 가. 근데 동네가 앞동띠동 왼수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화목해진 거예요. 그러고 22세대가 영접을 했다는 얘기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뭐요? 이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저 여자는 예수에 미친 여자야. 저 여자는 돈도 몰라. 이래 됐단 말이죠. 우리 남편을 재건축할 때 조합장을 세워 놓더라고. 왜냐면 아빠 남편이 모르겠는데 저 여자가 그런 여자니까 도둑질은 안 해 먹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조합장을 세워 놓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이게 정인인 거예요. 정인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이 복음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이 몸이 약하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안 좋은 소리만 다 어떻게 지갑에 끼워놨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맨날 그걸 곱씹어보고 옆에도 던져주고 저기도 앞뒤 다 던져주고 지도 망하고 옆집도 망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단의 계계라니까요. 뭐요? 그런 건 아예 지워버리라니까. 아예. 그래서 뭐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년 사역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십자가 질 때 도망갔다가 또 다시 물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0일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철화를 했어요. 철화를 교회에서. 저 저녁 11시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딱 드리면 7시에 집에 와요. 잠은 딱 3시간 반 자고. 그러는데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한번 하러 딱 갔는데 앉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예, 사랑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잤어.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아무 그게 없어. 기도도 못하고 잤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러는 거야. 3일째. 근데 그러고는 이제 잠잠해요. 아니 그 사랑하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사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지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저녁에 사람이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흥회를 했어. 그때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딱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근데 이 양을 먹이는 게 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총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 얘들 열심히 그러면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사업부장 하던 거 봉사부장 하던 거 다 때리치고 저는 요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딱 했죠. 그거 딱 95년도 그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러고 나서 예언계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생명골이 뭐인지 알았잖아요. 내 인생에 할 게 뭔지 알았잖아요. 전도라는 거. 그죠? 시스템 돼 있죠. 대단하면 새가족 양육반 다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구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가 뭐 한다?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서 독자 줬잖아. 너 나 건졌잖아. 그러면 너가 나 사랑하면 뭐 한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내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옆집에 아저씨가 건졌단 말이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모든 걸 주지 않겠어요? 제가 둘째를 낳고 친정에 있었는데 큰애가 4살이었어요. 뭐 혼자서 그 베란다에서 빵빵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조용한 거예요. 나가면 애가 없어요. 애가 집을 나간 거예요. 바로 넣으면 큰 대로단 말이에요. 바로 넣으면. 거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2시간을 온 동네를 찾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 세상에 버스로 5정거장을 가서 거린 것이 그냥 혼자서 신나서 뛰어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정 비슷한 동네에 가서 울고 있더라고. 학교 앞에서 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아줌마가 찾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경찰에 맡겨놓으면 되잖아. 근데 자기들이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여기 애기 안 봤냐 했더니 자기 얻고 있는 거 애를 보여주더라고. 둘이서 자꾸 통곡을 하고 울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 애기를 봤으니까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아깝겠어요. 토큰 2개 딱 남겨놓고 다 주고 왔다니까. 가져간 돈 다 주고 왔다니까. 아들을 찾았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토큰, 그때 동그란 토큰이 있는 데라 버스를 타고 오니까 얘가 엄마 애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 영혼을 살릴 때, 주님의 심장을 살릴 때 하나님 축복 안 주겠어요? 근데 뭐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축복 다 놓치더라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주려고 하나님은 짠뜩 쥐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현장 가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행복해서 이거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데 내가 해봐야 10년 이상 전도지 들고 다니겠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 나는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는데 건강 안 주겠어요? 그죠? 어렵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 무리의 본이 된 리더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내 이득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굶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뭐 굶어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누가 손해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해타산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 은혜 의식이다. 그죠? 그리고 뭐요? 영광의 관을 받는 자다.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섭니다. 자, 운동해서 이 승리자는 뭐예요? 월계관을 받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멸관 받아요. 그죠? 이 축복. 그래서 우리는 보이잖아요. 저 축복 받을 단계인데 왜 그렇게 거꾸로 가지? 거꾸로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내 안에 머리에 덮여있는 이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꽉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꽉 잡고 있다니까요. 성공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굶어도 오늘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행복하면 그게 인생 성공이다. 그죠? 저도 우리 어머니 아니 어머니 왜 저렇게 오래 사셔 빨리 데려가시지 우리 엄마 전 고생하는 나 마음 아파서 못 보겠네 이제 늘 그랬는데 이번에 엄마를 통해서 저를 또 바꿨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가기 생겼으니까 엄마를 남겨놓고 엄마를 갖고 저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죠? 어머니가 그랬을 게 복이더라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사명이 있어서 저렇게 아직도 살아 계시구나. 지금 너무 잘 계세요. 살도 찌시고 오동통해가 계셔요. 옷만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 이제 또 춥다고 털어서 갖다 달라 하더라고. 또 우리 아버님도 불쌍한데 그 어떻게 하냐. 아버지 거기는 친구도 있고 그거 다 도와주는 사람에서 거기서 너무 신나게 잘 논대요.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만들기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밥도 너무 잘 먹는데 집에서는 밥을 너무 안 먹었거든. 그러고 잘 지낸답니다. 그러고 말을 엄청 많이 한답니다 했더니 다행이다. 여기 있으면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는데 또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뭐죠? 영광의 간을 받습니다. 정말 이 축복들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겸손의 리더십이 되는. 이게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 그죠? 그리고 그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뭐죠? 복음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내 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죠? 제가 작년 한 1년 반 동안 그걸 엄청 당했네요. 와서 막 제 머리에 앉아 막 명령하고 소리치고 가던 분 있었어요. 대단하시더만요. 하나님 없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죠? 근데 뭐죠?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항상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가 참 간 크다. 제가 그냥 참 간이 크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뭐요? 내가 복받을 기회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복음 받고 하나님 일하고 한 변신하면서 왜 어렵게 삽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온전한 믿음과 순종.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게 저도 염려가 또 내 나이에 병들면 이거 자식들한테 큰 피해를 입힐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평안하게 살면서 자식들한테 근심 안 시키고 좋게 있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이제 죽을 준비 70세에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이제 죽을 자락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염려가 많기는 많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맨날 이제 그런단 말이죠. 내 인생도 맡겨버리라. 죽고 살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내 인생 이쁘게 살다가 이쁘게 가야지. 그잖아요.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이 추하게 가면 되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 추하게 가더라고. 다 버리세요. 속 텅텅 비우세요. 요즘은 어디 시체가 나오면 위에 상체가 없답니다. 하체만 있답니다. 장기를 다 빼간답니다. 누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러지. 이 시대가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 그 한강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다리 밑에 지나갔는데 사람이 없어. 안 나와. 거기서 없어졌어. 봤더니 거기 본가 한 대가 있다가 본고가 지나가는 거예요. 납치해가 가는 거죠. 이런 세월입니다. 늦게까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요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버리고 염려하는 거 백해무익한 거고, 아버지 뜻이 합당하다면 뭐죠? 하나님 복음 전할 곳에 직장도 우리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곳에 보내주세요. 그래 되면 여기 영국의 필립스 목사는 당신의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인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당신의 짐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그래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성인 아이 이해와 해결이라는 이 오늘 얘기인데요. 성인 아이가 뭡니까? 어른인데도 아이라는 거예요. 어른인데도. 그래서 신체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른인데 정신적으로 아이인 사람이 많다. 쟤 왜 애 같은 짓을 해?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 정서적 영역에서 정상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초조하고 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거나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놓을 줄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더하여 주실 것인데, 그죠? 그래서 그 성인 아이 원인은 부모하다는 거예요. 자, 어릴 때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학대를 당한 경우. 저는 두 개 다 했죠. 두 개 다. 우리 엄마는 영혼은 애기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처럼, 우리 동생들 말로는 누나가 어머니를 양육을 했지 할 정도였으니까, 또 동생도 양육해야 되고, 또 그다가 학대까지 당하고, 두 개를 저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아버지가 든든히 뒤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요즘도 내가 이 자료를 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까지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른의 역할을 뭐예요? 못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인데 어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한 게 아니에요. 또 저는 이모들 가정사 어려우면 저한테 다 상담을 받아. 제가 청년 때 이모가 와서 자기 시댁 문제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그럼 또 내가 그 사람한테 해답을 줘. 아버지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술 한잔 하시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 우리 엄마 하소연하면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동생들 보살피라 그랬죠. 그리고 뭐요? 형제 자매들까지 다 담당을 해야 되고, 또 뭐 엄마 아버지가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도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요? 이런 경우는 뭐요? 어릴 때 내가 즐겁게 단순하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울했죠.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했는데 이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조금만 가면 거기에 이제 본인이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발달적인 이제 지체 장애다. 뭐 갑자기 아픈다든가 저는 몸이 항상 아팠죠. 저는 얼마나 피가 독했나 하면 모기가 저를 물으면 모기가 커서 죽어요. 바로 떨어져 가지고. 산성피. 음식 제대로 안 먹죠. 늘 긴장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가는 게 걱정이에요. 엄마가 또 어떤 모습으로. 아침에는 웃는데 저녁에 가면 또 난리가 날 때가 있으니까. 팥죽을 12번 끓인다. 이제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죠? 이런 관계에서 아이답지 못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당연히 많지 않겠어요? 동생이 잘못해도 얻어 터져, 삼촌이 잘못해도 얻어 터져. 시동생을 때릴 수 없으니까 그 화풀이를 나한테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삼촌을 되게 싫어했어요. 겁쟁이고, 저보다 2살 많은데 겁쟁인데다가 뭘 또 잘못하면 내가 얻어맞고 욕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삼촌을 되게 무시했죠. 그게 뭐죠? 이 성인 아이들은 자기의 미해결된 거를 하나하나 내가 직면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와 지지와 이해와 수용을 할 때 너무 기뻐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이거를 직면해서 들어가거든요. 그 뭐요? 고름이 살됩니까? 그걸 짜내버려야 이 사람이 성장을 하죠. 그럼 이제 그게 나중에 지적질한 걸로 되더라고. 지적질한 걸로. 그때는 이제 엄청난 전쟁이죠, 전쟁. 그거를 그러면 암 환자인데 수술 안 하고 내버리면 죽잖아요. 그거를 떼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상담한 사람 이런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상담만 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완벽주의가 되고요. 또 현실 도피가 되고요. 집착이 있고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러면 그게 육신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폐암이 걸린 사람은 억울한 감정이 많아서 걸려요. 또 머리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생각 중독도 있던데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샀는데 보니까 뇌암이 걸려요. 뇌암이. 가슴행절은 유방암이 걸리고 장형절은 이제 위부터 식도부터 이제 항문까지가 장이니까 이제 그쪽으로 암이 걸리고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내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러려면 뭐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그래서 성인아이였구나. 끊임없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아니 부모님한테 얘기하려 했더니 부모가 너무 늙어버렸네. 제가 엄마한테 뭐라 했냐. 엄마는 치매 걸리면 안 돼. 엄마는 치매 걸릴 자격도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학대하고 애들 다 망쳐놓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남동생들은 뚝 떨어졌잖아요. 정서적 양육자가 없었으니까. 그게 뭐죠? 우리가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난에 대한 두려움, 실수하면 큰일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쁜 얼굴이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있어야 되고 자꾸 그렇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저는 이 예수 믿으면서 상담하면서 엄청 많이 망가졌잖아요. 망가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망가지고 나면 또 얼마나 쪽팔리는데요.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고. 근데 이게 뭐 망가진 나 이래, 이 모습 이대로 그래야 다른 사람을 비난을 안 해요. 정죄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저는 뚱뚱한 사람 너무 싫어했어요. 목탕 가면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 몸을 저렇게 만들어놔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속으로 막 맨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요. 그래서 뚱뚱한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고쳐버렸으니까. 그래서 뭐요? 이런 생각에 매달려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 가정의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과 슬픔과 허망함과 또 공허와 우울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우리 실수합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저는 사과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열심히 완벽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 지금은 사과 잘합니다. 하는 것보다 뭐 실수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 쪽팔린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도 안 하니까 인생도 편하고 또 병도 안 오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 그 은혜로 오직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네. 뭐요? 최근에 요즘 제가 보니까요. 뭘 봤나? 제가 베드로더라고. 제가 가룟 유다더라고요. 아,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구나.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욕해요? 가룟 유다도 욕 못해요. 제 안에도 그게 있던데. 나의 안위를 찾더라니까요. 나의 안위를. 내 편한 걸 찾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괜히 우리 엄마 고생했잖아요. 경찰까지 오고 난리 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려고 우리 어머니를 고생을 시켰죠. 미안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내 자기 비난과 이런 내 안에 성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저는 완전 무장 경직된 사람을 살았잖아요. 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 받았으면 제가 어떻게 되실까요? 벌써 죽었죠. 생명 한 10개 있어도 모자랐겠죠. 어떻게 살아요? 몸은 온 병이 다 왔을 것이고. 예수 그래서 참 이 해방이 되고 나니까 뭐죠? 이제는 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생각도 커지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독립된 사람으로 하는 게 일대 누구 눈치를 보고 누구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를 맞췄죠. 왜? 나는 연약하니까 엄마란 존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했고 엄마한테 맞추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요구사항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손녀들이 뭐 하면 우리 애들 보고 야단치지 말라. 걔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뭘 가져봤어야죠. 생각을 나를 위해서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고 또 치유해주고 그리고 내가 안아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러면 뭐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뭐 성성장구하는 인생이라 그랬는데 활력이 넘치는 인생이고 생기 충만한 인생이고 미래를 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감정이 쭉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전환이. 그럼 뭐 연수 같은 남편이 있습니까? 계속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남편이 뭐 걱정이 되면 막 저한테 또 갑자기 막 걱정을 깡딱 안아줄라 그래요. 그럼 그래? 나가 이렇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요? 비전을 넣어주는 거예요. 비전.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럼 또 잠잠해지고 또 불안하면 또 와서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를 전에는 혼자 참았는데 뭐죠? 저한테 얘기한다는 건 저를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저한테 얘기를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얼굴 보면 벌써 색깔 보면 알잖아요. 무엇이 또 짐이 하나 들어갔나 있으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기다려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어야 되는데 사자는 우는 사와 대적마귀가 다니는데 왜? 염려하는 자에게.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거든요. 그죠?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존재예요. 걔랑 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데 내 자신이 날마다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 안에서 바꿔지더라니까. 내 생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생각 자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적 개혁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배로운 믿음이란 말씀을 딱 주잖아요. 저는 이번에 뒤에 성경적 개혁 리더십 또 뭘 개혁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딱 제 루틴이 있어요. 이랬으니까 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지금 또 원예치료 공부를 하는데 그 원예를 갖고 그림을 그리는 또 과목이 하나 생긴 거예요. 목요일 날. 그거를 제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난 딱 70세가 되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야.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배우지 했는데 저 원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꽃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 돼. 시간이 없어.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요? 뭐하면 유혹이 싹 오잖아요. 그잖아요. 나중심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고 뭐 이제 막 교회는 이제 개혁해서 가는데 이제 나는 뭐 젊은 사람 많이 가라. 나는 이제 조용히 이제 뒤안길로 이렇게 한 거 메시지가 나고 자꾸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더라니까요. 이신전심이 아니고 딴심이더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버렸어요. 이번에 그걸 깨버렸어요. 이 새벽 기도가 그걸 깨버려. 뭐죠? 내리를 치는 거예요. 중독자 버리지 마라. 중독자 3일 동안 계속 중독자 버리지 마라. 중독자 버리지 마라. 제가 언제요?
근데 내가 버렸더라고.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쳐다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죠? 가론 여다 보세요. 계산 안 맞으니까 돈 들고 가서 팔아버리잖아요. 돈 받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산, 내 이익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신성한 성품, 뭐요? 덕목이 뭐죠? 믿음의 덕, 지식, 절제, 그죠? 인내, 그죠? 경건, 형제우애, 또 사랑으로 체질에 서로를 세우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11주년입니다. 이제 또 11주년까지 왔네요. 와서 또 우리가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16일 날 또 우리 새생명 초청이잖아요. 어쨌든 한 사람이 한 사람 데려와서 교회를 채우세요. 우리 목사님 교회를 채워야 마음이 풀립니다. 그 텅텅 위에 비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세상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성성장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아버지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어서 보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